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중에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한 유대인 철학자가 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한 흥미로운 저서가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인문학적인 눈으로 성경을 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해석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아리송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농사 지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양치기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첫 살인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이 사건을 유대인 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계속 정착해 있는 사람들보다 양을 치며 계속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농사라는 것은 사람을 한 장소에 집약시키고 또 필요 이상의 잉여물을 만들어내 점차 그 규모를 성장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농사를 짓던 곳은 자연스레 도시가 되고 또 도시는 국가가 됩니다. 국가는 한 지역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약탈과 전쟁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이끌기 위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등장합니다. 왕은 곧 신과 비슷한 존재가 되고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중시 여기는 가치보다 왕의 명령, 국가의 정책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유대 철학자는 주장합니다. 반대로 양을 치는 것은 유목 생활을 의미하는데 유목 생활은 한 국가에 속하지 않은 이 자유로운 삶을 지향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목 생활은 필요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와 신념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왕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 오는 이 도덕을 추구하는 나그네의 삶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양치기였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유대 철학자가 아주 길고 촘촘하게 전개한 논리인데 제가 단지 몇 줄로 간단하게 요약하다 보니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지는 농사는 땅에 매어있는 삶을 상징한다면 양치기의 삶, 즉 나그네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상징한다입니다. 이 유대 철학자의 해석을 수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나그네적 삶을 비유로 이 신앙의 숭고한 삶을 표현합니다. 무한한 하늘을 고향 삼아 유한한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곤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에 휩쓸려 그 안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언제든 그 상황에서 떠날 수 있는 이 유목민적 태도, 나그네적 태도를 가진 삶을 다짐합니다. 이처럼 신앙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이상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으며 땅에 매이지 않는 숭고한 삶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나그네는 수요가 적습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체감할 수 있는 매력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노동을 많이 시켜도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맛은 이 나그네가 되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또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남들 대부분 사는 삶대로,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라고, 모나 보이면 결국 정 맞는다고 핀잔받기 일쑤입니다. 무엇보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편의 기자는 나그네의 삶을 폄훼하지 않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러했듯이 비록 나그네가 되어 계속 떠돌아다녀 무시를 넘어 신변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15절에 기름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밝히는데,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경험했던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죠.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했음을 밝히며 그가 자신이 택한 사람들, 자신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엔 떠돌이인데도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나그네 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말합니다. 그들에게 닥친 기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벌어졌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에 앞서 한 사람을 애굽 땅으로 보내어 높은 관리자가 되게 하셨음을 밝힙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요셉이 경험한 형들의 배신,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누명, 감옥에서의 답답한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춥니다. 갈 곳 잃은 요셉을 이끄시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가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뿐입니다. 23절 시편 기자는 야곱은 하메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나그네입니다. 수요가 적고 훨씬 강한 힘들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도 언약 백성의 삶이 초라하지 않은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닌 인도자가 분명 존재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초라한 나그네가 아닌 숭고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숭고한 나그네의 삶, 주님의 언약 백성이 기억해야 할 삶이겠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고 이런저런 소리에 생각이 자주 흔들려 갈 바를 잃었을 때, 혹은 주님보다 더 근사한 삶에 안주하고 싶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